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처음으로 행하는 것을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학업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오후에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새롭게 또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새롭게 신앙적인 것을 한번 시작해보자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무엇을 할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저 사람은 금식을 하는구나. 나도 한번 금식을 해볼까? 저 사람은 기도를 좀 시간을 더 늘리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기도를 해볼까? 사순절의 기간, 특별한 기간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한번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볼까? 이러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이 기간 또 한번 사랑해 볼까? 또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용서해 볼까? 또 어떤 분은 봉사도 해 볼까? 선행도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에서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의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온전한 금식이 안 되는 분은 절식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식과 절식 이외에도 사랑과 용서와 실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말씀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새해가 돼서 말씀 읽기를 이렇게 다짐했는데 아직까지 못하신 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 읽기를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올해는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설교 시간에 묵상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전체를 빠르게 읽지 말고 한번 정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첫 번째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말입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풀이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좋은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란 이 말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좋은 소식의 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에 또 구체적으로 1절과 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복음이란 말 자주 쓰지만은 과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말은 황제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황제가 즉위식을 가질 때,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황제가 승리를 했을 때, 그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겠어요? 황제가 사는 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 이후에 황제가 사는 곳으로, 황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광야에서. 광야인데 실제는 사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택함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당연히 복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황궁이 아니고 광야였을까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광야,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광야, 사막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했을까? 그냥 쭉 오면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당시 애굽이란 나라에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곳곳마다 초소가 있고 군병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그 길은 함부로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놔두고 뺑뺑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하룻밤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왕의 대로 고속도로에 아무리 군병들이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이면 그 군병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냥 가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게 믿는군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셨어요. 이분이 묵상하면서 이제 눈을 떠서 하늘을 보니까는요, 그 사막의 그 밤하늘에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별들, 여러분 천장이 이 전등보다도 더 밝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막에서 오직 나하고 하나님만 관계가 있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속도로를 갔다면은 세상 보면서 구경하면서 마음을 다 뺏기게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이 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총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이 하루의 낮과 또 오후 오전이 있는데 이 사순절은 밤으로, 어두운 밤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있는 금요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금요일을 테네브라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꽃피는 계절이 있고 열매 맺는 계절도 있지만은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는 선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도록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 어두움은 밝은 빛으로 비추는 영광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광야 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밝은 빛으로 찾아오세요.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밝은 빛으로 찾아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세례는 특별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앞에 여기 세례대가 있지만 물로 머리에 이렇게 죽이는 약식 세례가 있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례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광야에는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이 쿰난 공동체는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자기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은 형식의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씻음과 죄 용서의 의미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요한의 고유한 의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관례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음으로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요한만의 고유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불러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저는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산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됩시다.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표현하기를 온 유대 지방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씻음은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꾸 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물을 왜 조금 뿌리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바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가지로. 아 그래야지 느낌이 있죠. 그 물 조금 해가지고 무슨 느낌이 있냐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물의 능력을 자꾸 생각하네. 물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물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물로 씻는 것, 물의 의미는 단지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이죠. 네, 말씀에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치고 멀리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마침내는 가장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부잣집 아들이 노예가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노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 아니겠습니까? 그 돼지를 치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돈이 안 벌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아버지께 죄를 구하고 아버지의 품꾼이 되는 게 낫겠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나오면서 아 그렇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차라리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 집에 품꾼으로 있는 게 낫겠다고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에서 사람이 보이는데 거지가 입는 옷을 입고 꾀죄죄한 사람이 저기에서 보일락말락.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뛰쳐나가가지고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다. 성경에 나와서 노예가 씻지도 않았다. 그냥 꾀죄죄하고
그냥 옷에는 다 냄새나고 찢긴 그 옷을 입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떼국물이 가득한 그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안아주시고 입맞춤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눈물을 흘려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의 물이 그냥 씻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믿겠다고 하는 그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눈물.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자녀의 눈물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의 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한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딱 앉으면 목사님이 저기 권사님 이 자리 말고 이 자리로 옮겨주세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엉덩이 다시 일으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리 한번 옮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이 믿지 않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리에 왔으니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여태까지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갔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았을 때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신념으로 허송세례하다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세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우리 주님은 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 내 죄를 고하고 그 죄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시간, 탕자에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사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변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중에 탕자처럼 방황할 때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가사만 우리 함께 우리 곡조를 맞춰서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으로 살게 놔두시면 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순종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받는 것도 순종하셨습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의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죄 사함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례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죄 씻음과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용서함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순종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요, 또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퍼지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퍼지게 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일이 없거든요. 필요도 없어요. 광야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다 수동태.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순종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승리가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할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것을 이겼었는지, 음식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마귀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딱 13절 한 절.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제자로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면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런 변화가 있는 시간이에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40일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절식을 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랑도 용서도 목적이 아니고 선행도 목적이야. 물론 이거 다 필요하고 이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곳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에 테네브라의 어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까지 다 포함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강수까지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앞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도 가겠습니다. 그것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변화시키지 못한 걸 변화시키세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내 잘못된 습관,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시고요. 할렐루야. 변화해요. 변화. 그래야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금식 40일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 선행 아무래도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 죄가 뽑혀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주저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음식에, 아직도 명예, 아직도 그 권세, 그걸 끊어버리지 못해서 그것에 연연해. 그것이 주는 유익, 그것이 주는 쾌락, 그것이 주는 기쁨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순종에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하죠. 임마누엘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광야까지 이끌어가고 그 광야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 경주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는 단지 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 때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이 경주를 통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현지에 답사를 하죠. 방문하죠. 그리고 영상 자료, 컴퓨터 자료까지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어디까지 다 있는지를 본 다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 코스에는 이 점을 조심하고, 이 코스는 이거 조심하고, 이곳은 위험하니까 이것은 이 정도에서는 속도를 조절하고 해서 다 그냥 완전 42.195를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때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맹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끝났습니까? 430년 동안 반복된 죄의 습관들이 뽑아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의 안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뽑아내야죠. 430년 동안 반복된 그 죄의 습관을 뽑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뽑아내셨어요.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사순절 이 40일이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시작할 결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묵은 죄의 습관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는 인생 이제는 멈추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끝까지,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끝까지 따르리라.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